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31장 잠언의 출처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르무엘 역시 그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아들에게, 왕이 된 아들에게 어떻게 왕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훈계하는 잠언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것, 외면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그냥 내용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아들은 남자이고 성경에서 남자는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의 남녀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여자로 존재해야 돼요. 여자로. 세상에서는 여자로 살면 안 되고 남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종종 이게 바뀌죠. 교회에서는 남자로 삽니다. 담대하게, 를 넘어서서 억세게, 강하게, 전투하며 투쟁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전투적으로 세상과 싸우는 그런 남자의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장의 아구레 잠언은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이 아구레 잠언 1절부터 그 31장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잠언은 1장부터 9절 내용은 우리가 남자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남자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잠언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좋아하지 말라. 술을 좋아하다 보면 독주를 좋아하게 된다. 독주를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네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고대 세계에서 왕이 많은 여자들을 취하는 것은 관용적인 일이고, 오히려 영웅의 조건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까지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왕이 호색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시대 안에서 많은 여자를 가졌다는 것은 많은 힘을 가졌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남자로 잘 살고 있다는 그 증거의 하나로,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그가 강한 남자라고 보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강하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세상에서 성도는 그런 남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며, 마치 그것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자, 힘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많이 쓴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에 많이 쓰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뭐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여자를 많이 두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한 나라의 왕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엉뚱한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산 거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 받은 거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고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성도로서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마음이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어디에 쏟을 거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을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배로 얻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재물로 얻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쏟을 거냐,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거냐.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많이 우리 안에 쌓아놓는 것을,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 남자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 조심해라 거든요. 술 조심해라. 4절 루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용 그대로 술 조심해라. 술 계속 좋아하다 보면 결국 더 독한 술, 독주를 찾게 되고, 그렇게 술에 빠져 있는 왕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술 조심해야죠. 근데 여기서 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코올성 음료를 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술이라고 말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말씀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포도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술은 또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지만, 특별히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움은요, 지금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거, 더 즐거운 거 계속 찾아다니죠.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술을 그냥 한 잔 딱 맞고 기분 좋게 끝나는 게 아니고, 술을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나중에는 더 독한 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즐거움도 똑같습니다. 즐거움도 그냥 한 번, 야 이거 재밌다, 즐겁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그러니까 즐거움에 대한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에 빠진 인생들은요, 더 즐거운 것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뭐 운동을 하든, 뭐 오락을 하든, 뭐 여행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취미와 오락 같은 뭐 그런 것들. 더 그런 거, 뭐 놀러 다니는 게 재밌다. 그러면 뭐 동네 가다가, 뭐 전국 가다가, 그다음에 해외 가다가, 동남아 가다가, 더 뭐 유럽 가다, 이렇게 더 가는 거예요. 계속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인생이 남자다운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즐거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더 즐거운 것만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먹는 즐거움. 여러분, 먹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계속 먹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먹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더 맛있는 걸 찾아나가기 위해서 저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그 산골까지 찾아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즐거움, 너무 즐거움에 빠져 있고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마치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게 세 번째 주는 그 훈계의 잠언인데요. 여러분, 내가 즐거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술독에 빠져 있으면 법을 잊어버리고, 왕은 재판해야 되는, 판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법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있으니까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그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그래서 왜곡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져서 왕이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 공의에서 벗어나 심지어 권고한 자들을 굽게 한다. 그들의 생존권마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술은 방탕이나 향락의 도구가 아니고 극한 슬픔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 이면의 말씀은 왕이 술에 빠져 있으면 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왕이 술에 빠져 있으면. 왜냐하면 왕이, 여러분, 우리가 막 인생이 즐겁잖아요. 인생이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닥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연약한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주는,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늘 노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여러분 빠져 있고,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뭐 더 좋은 거,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내 옆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늘 빼앗기고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냐. 그 삶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지.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아서 고생했던 것을 꼭 기억해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거기서 건져져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있는데 올챙이적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의 편이 되어줘라. 이게 계속 얘기하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삶이에요.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있던 삶을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그런 법을 정하시잖아요. 이삭을 떨 때에도 다 줍지 말고 떨어뜨려라. 구통이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고아와 과부를 항상 너희들이 돌보고 책임져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법들이요. 그 법의 그 안식, 그다음에 안식년, 희년 안에 그 사상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것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셔야 되지만 여러분 안식일에 주인이 안 쉬면 종들이 쉬겠어요? 주인이 일하는데 아니 일요일날 사장이 출근하는데 다른 직원들 요즘은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되겠어요? 사장이 퇴근 안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퇴근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더라도 집에 가서 일하더라도 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안식년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매번 지가 놀고 싶으면 아무 때고 놀러 가고 쉴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희년도 다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법이 잘 지켜졌으면 정말 막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다 리셋되는 거예요. 다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모자라고 해서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데 50년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계속 가난은 계속 대물리 되고 부자는 계속 잘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건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 하나 잘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에 연약하고 힘없어서 평생을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하여 살아가는 그 사회의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한 부분만큼은 다시 세팅해줘서 쉼을 얻고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힘을 발휘했던 그 영역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들 배부르고 잘 사고 그런 것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 하나도 안 필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내가 보세요. 세상에 재물 쌓는 거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했는데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여기서 이 르무엘 왕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으로.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절하게 살지 말고. 그런데 그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내가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이것저것 즐거움 빠져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그게 우리가 세상에다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잘 다스리는 왕이 뭐예요? 백성들 잘 살게 해주는 왕이 제일 잘하는 왕 아니에요? 자기 궁궐 많이 짓고 대궐 많이 짓고 군사력 많으면 뭐예요?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다 굶고 있고 고생하고 헐벗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잘하는 왕이에요? 그런 것처럼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낭망하고 절망한 자들,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미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참 남자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빠져 있지 말고 술에 빠져 있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왕이 되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무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삶을 살까?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여력이 되면 그들에게 힘을 나눠줘서 그 힘을 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뭐 위로하고 격려만 하면 야고보상 하는 얘기잖아요. 야 뭐해 밥 안 먹고 빨리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야지. 왜 밥 먹어? 그 사람은 밥 먹을 줄 몰라가지고 밥 안 먹습니까?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밥 못 먹고 있는 건데 그럼 밥을 주라는 거예요. 밥도 안 주면서 밥 먹으라고. 하나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서게 하고 같이 세워주고 같이 잘 살게 하는 그것이 진짜 왕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아굴의 잠언이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개미처럼 연약하지만 사반처럼 연약하지만 우리가 도마뱀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자처럼 순념소처럼 왕처럼 그렇게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삶이 뭐냐? 그래서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많이 세상 부자 되는 거 그게 왕의 삶이 아니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 그게 왕의 삶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 신음하는 사람들 목소리 외면하는 게 이게 왕의 삶이 아니야. 왕의 삶은 절제하며 자기를 위하는 삶을 절제하며 자기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1차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 삶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어머니가 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와 같은 아들을 향한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는 어떻게 살든 뭐 우리가 그런 거요 관심 갖지 말고 나라도 이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주의 강한 용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제하고 우리 곁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왕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